두 달 동안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콜. 네. 쌤. 네. 예. 민수기에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당신은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긴 축복의 말씀인데 저희가 동사만 다 잘랐습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은평구 사시는 분들은 금방 외운다고 말씀드렸죠. 지은평이라서 지은평이라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서로를 향해서 제사장적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서로에게 복을 빌게 하시는, 서로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켜주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시는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과 관련,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이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 예, 이날은 언제일까요? 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당일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예.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 예. 근데 예수님은 토요일 지난 주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요즘이 아니고 이제 제7일 안식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어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꿨냐.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7일째 되는 안식일, 요거 안식일 날 토요일로 지키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제7일 안식교회로 모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일로 모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고요. 네, 성령님이 주일날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에 될 일을 계시하시는 날이 안식 후 첫날. 네,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그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님의 날, 로즈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거죠. 십자가 가운데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복음의 패러다임을 여셨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의 시작이 바로 상징적인 모습이 안식 후 첫날. 예,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주님의 날을 우리는 기념을 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여러분 이날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날들이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별로 안 좋은 날도 있어요. 비극적인 날도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 너무너무 참 비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날은 언제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관을 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받은 날, 이런 날들은 굉장히 좋은 날이겠죠. 지금 근데 이 날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날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목격한 공식적인 모습은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신 날입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많은 제자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확실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설교하시다 갑자기 하고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혹시나 외부 충격이 가해지거나 어떤 또 이렇게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재생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분명히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히 목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심장이 터져서 죽으시는, 옆구리를 찌르죠.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섞여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심장의 파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장 마비 같으면 모르겠지만 심장이 파열돼서 다 찢겨진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선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너무 확실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문도 있지만 또 다른 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소문도 들렸던 것이죠. 자, 이런 흉흉한 상황 속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어찌어찌 모인 겁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자랑스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배신자고, 다 이게 비겁자고, 이러니까 서로 모여 있어서도 서로 얼굴 들어서 이야기하기가 참 나쁘끄러운, 변명거리를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때 도망간 건 도망간 게 아니라 사실 아버님 회갑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날 안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지. 이런 변명하기도 부끄러운 바로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실인지, 뭐가 참인지 모르는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던 바로 그날 저녁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 여러분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이었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대표적인 감정입니다.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왜 유대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예수님도 죽였다면 우리도 체포해서, 구금해서, 고문하고, 괴롭히다가 우리도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형이 꼭 아니더라도 유대인 방식으로 돌에 쳐서라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의 큰 빙산의 위에 밑에 깔려있는 또 다른 정서들이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슬픔입니다. 낙심입니다. 무슨 충격일까요? 예수님이 죽을 줄은 몰랐거든요. 갑작스러운 뜻밖의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을 충격에 몰아넣고, 그리고 거기에는 큰 슬픔과 낙심이 따라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제자들의 감정이 있는데 좌절과 무력감이에요. 어떤 좌절일까요?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던 진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무기력감, 무력감, 그리고 본인들의 좌절감, 그리고 혼돈, 아까 말씀드렸던 혼돈이 있습니다. 살아나셨나? 근데 사람들은 소문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데 서로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네가 훔쳤냐? 네가 훔쳤냐? 누가 훔쳤냐? 누가 훔쳤다는데 누가 훔친 거지?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잡한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 그 한마디가 바로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외부로 통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걸어 잠근 것입니다. 여러분, 모인 곳의 장소의 문만 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문도 닫아버린 거죠. 서로를 향한 신뢰의 문도 다 닫아버린 겁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왜? 급하니까 다 도망가더라. 나도 도망갔는데 누구를 믿어? 누구를 의지해? 저 사람이 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걸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카오스의 혼란의 상황 속에 그들의 정신은 사실 가히 미치기 직전이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절로 우리를 데려가죠.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캄캄한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가득 담겨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성경은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창조될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혼돈하며 공허하며 그들의 마음에는 흑암이 가득 드리워 있는 이런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내면적인 묘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19절의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절초풍할 일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오셨습니까?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사실 혼자서는 벌떡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감동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아,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오셨느냐? 문들이 닫혀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구나. 문들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움과 감동으로 펄쩍펄쩍 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딱 제자들을 보시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아니죠. 마음에 안 드는 제자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너 그때 나 째려보고 가더라. 너 나 배신을 모른다고 하고 가더라. 베드로 옆에 안 갈래. 아, 쟤는 좀 재수 없어.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의 한 가운데 서셨다는 거,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버린 거죠.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홀로 버림을 당하신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기쁠 때 예수님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던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예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좀만 여기 계셔요. 좀만 여기 계시면 제가 잠깐 좀 갔다 올게요. 가고 안 갈 때가 많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홀로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때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은 예수님이 마침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활 후에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 니들이 은혜를 아는 놈들이냐? 뭐 큰 소리 그렇게 다치더니 과관이더라. 그날 아주 제일 먼저 너 바돌롬에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만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믿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선포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면의 말씀인 거예요.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과 무기력과 이 혼돈 속에 빠져있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소멸시키시고 좌절과 낭만과 무기력감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패배의식과 죄의식과 죄책감을 사면하시는 예수님의 한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괜찮다라는 거. 괜찮다. 다 괜찮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괜찮다. 여러분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에이엘에. 우리는 헬라어는 잘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는 알아요. 샬롬인 것이죠. 샬롬. 여러분, 마치 아까 혼돈과 혼란과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의 첫 마디, 빛이 있으라 하였습니다. 지금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흑암을 밝히셨듯이 제자들의 모든 혼돈과 흑암을 밝혀버리시는 한마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신나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겠더라. 전도하기는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전도 해보신 분들, 노방전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가가호호와 방문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이 동탄입니다. 제가 동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동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주 참 버라이어티한 출퇴근을 합니다. 동탄 가면 참 좋아요. 신도시라서 좋은데, 신도시라 좋은데 나쁜 점은 뭐냐면은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 문이 열려야 전도를 하죠. 문이 안 열립니다. 비밀번호 모르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옛날 복도식 아파트 같으면 한 집만 들어가면 한 라인은 그래도 뭐라도 꼽아놨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돼. 근데 아파트의 문이 닫힌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더라고요.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이 안 돼갖고 지금 1년 반째 하나님한테 삐져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한테 삐져있는 거를 목사한테 다 표현합니다. 인사를 하면은 네? 이거 지나가시면 카톡으로 막 네 목사님, 막 아주 냉랭해요. 그런 분들의 딱 직면을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나중에 화도 났다가, 근데 이제 제가 무기력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저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까? 저는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없나 보다, 은사가 없나 보다, 나는 목회 괜히 하나 보다, 이런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놓고 보면 내 마음도 내가 못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마음을 넓게 가지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한번 마음이 속상하면, 마음이 다쳐버리면 인사를 하죠. 그분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죠. 거기까지.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막 얘기하는데 그분한테는 얘기를 안 하죠. 마음이 다쳐버리고 인사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이씨. 막 이러면서 마음이 다쳐버리고. 제 마음을 스스로 열려고 해도 어려워요. 상처 입은 것에 대한 아픔, 또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주님, 제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재하셨지만 또 임재하여 주셔서 제가 열 수 없는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열 수 없는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닫혀있는,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닫혀있는 세상의 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요즘에는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다 숨어요. 다 스스로 숨어서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안 믿는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게 수미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비겁하고 비굴하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 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한번 가보실까요?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하셨으면 되는데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제 나중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되죠.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생기, 숨을 확 불어넣으시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온 피조물, 우리가 만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그 목표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야기하셨을까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목적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만들어 놓고 대충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한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실 때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목적을 너희가 이제부터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보낸 이유가 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잃은 양을 찾아 여기에 왔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다 회복시키시면서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면은 잃은 양을 같이 찾자. 그리고 찾은 그 양들을 더 생명이 풍성하도록 그들을 성장시키자.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숨을 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액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회복을 위한 평강입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다 괜찮아. 회복이죠.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담대함입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좌절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괜찮다. 이제는 다 괜찮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복은 됐는데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상한 데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을 모르고 회복만 되니까 회복은 됐어. 눈은 떴어. 뭘 봐야 돼? 뭐 보고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적은 나 혼자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게 뭔가 훈련을 받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를 쌓기 위해서만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뭐를 하는데 나 뭔가 배웠어. 새로운 걸 알았어. 깨달았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끝나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배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실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 네 안에 있는 너의 자원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네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네 마음에 어떤 마음에 다짐을 하고 의지를 다진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성령을 받으라는 거는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내면을 자꾸 성찰을 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이 충만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내면이 강해질 수 있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회복을 위한 샬롬도 사명을 위한 샬롬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저에게 회복이 내가 정말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의 모습, 기도의 제목,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KBS 신우회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바람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막 방언하고 막 신유하고 막 그래서 이거 순복음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네. 순복음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순복음 진짜 훌륭한 교단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훌륭한 경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지예요? 회복과 사명.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못남을 넘어가기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다툼과 미움과 원망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의 고착화되어 있는 전통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고착화되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사실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양쪽 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쪽 눈에 동공을 계속 열어놓은 상태라 여러분들이 너무 이쁘게 보여요. 뽀해가지고 너무 이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오래되면 백내장이 이렇게 생기면서 긁어내야 되는데 오래될수록 딱딱해진대. 딱딱해진대. 전통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잘못 관리하면 딱딱해져. 그게 경화시켜버리는 이 전통, 딱딱해진 전통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기운이 뭘까요? 담임 목사님 바꾸면 될까요? 당회를 바꾸면 될까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결심해서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심이 필요한 건 하지만 반응으로 필요한 거지.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KBS 신우회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KBS 신우회가 살아나서 예수의 임재와 예수의 역사와 그의 일하심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도 생생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때때로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과도 같은 그런 혼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각오했으나 넘어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나 그 손을 놓아버렸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하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딴 동네에 가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고 우리는 서로서로의 잘못만 보이면서 네가 더 멀리 도망갔다, 네가 더 멀리 도망갔다,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혼돈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의 사명이 있다. 나와 함께 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이 모든 흑암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KBS 신회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강을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아버지 서로 정죄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흑암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 평강을 누리도록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KBS 신뢰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닫혀있는 분들, 마음이 닫혀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듯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회복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짧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성령을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KBS 신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KBS 신뢰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 아버지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열 수 없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문제들 우리를 향해서 닫혀있는 사방의 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문이 있고 가정에도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를 향하여 소망하며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 시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 무엇보다 우리 KBS 신호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방 닫혀있는 모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